옆에 분들 함께 눈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눈 인사만.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일신교회는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에 4명의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1대1 혹은 1대2 이렇게 세례 교육을 진행했는데, 세례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게 생긴 고민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닌 시간이 짧은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거듭남이 뭐예요?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까? 저도 이 세계를 교육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전에도 계속 했어요. 근데 항상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 믿은 시간이 짧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까라는 부분은 항상 도전이었습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막상 설명을 하자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복음 제시도 처음에 복음 제시를 해보려고 하면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죄가 모두 사해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 간단한 복음인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안 해보면 어려워요. 자,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나 이 기독교의 정수를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대체 거듭난 것이 무엇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죠. 거듭난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찾아왔죠. 비록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때때로 우리 심령 안에 곤고함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곤고함,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갈증을 아시고 니고데모가 고민을 털어놓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이 알듯 말듯한 말에 니고데모의 대답은 이것이죠.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성경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던 바리새인이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정수인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눈 감고도 외우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정수잖아요. 자,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랑 함께 정리해서 말씀해 볼까? 이 말씀.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다 아시는 대로 고백하면 돼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인간은 죄를 따르고 우상을 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듭남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삶이 거듭난 삶이고 보세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고만 표현하면 되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고 하지 왜 굳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그 말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상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예수님 알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자,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고 그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믿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고대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법치주의,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유대인들은 로마법을 따르면서 또한 이 율법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이 고대 법전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이 법전 그림 보여주세요. 이 법전에는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 벌을 준다는, 팔을 부러뜨리면 같이 팔을 부러뜨린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실수로 남의 팔 부러뜨리면 팔 갖고 가야 돼. 이렇게 부러뜨려달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이 법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 당시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손에 입힌 사람 화나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으면 더 크게 요만큼 잘랐는데 요만큼 상해를 입혔는데 요만큼 더 힘이 있는 사람은 복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다고 해요. 자, 힘 있는 자의 횡포를 막는 최초의 법전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이처럼 한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과 법으로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국사책 보면 무슨 왕 업적이 있어요. 율령 반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는 공통적인 법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따르는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 법에서 가장 크게 벌하는 게 뭘까요? 신성모독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어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잘못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죽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대단히,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 4절, 그런 사울에게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왔잖아요. 복잡하게 설명한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만난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뭐냐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냐하면 그 구원자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 너무 쉽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막상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까?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세례교육도 설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진 것까? 자, 거듭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한번 간증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자,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장면은 바울이 자기 육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이었죠. 야, 가끔 저희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막 되게 부러워해요. 제 초등학교에서 저희 아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막 태어난 우여곡절은 모르고, 저희 막 태어나서 영수증 2천만 원 날라온 거 막 병원 찾아다니면서 해결한 거는 모르고,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굉장히 막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없었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말리알의 후예고 그 밑에서 수학을 했고 공부를 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스펙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린 시절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재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적이 있어요. 보증 섰다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항의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성전 건축 헌금도 빚도 내서 하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저 학원 하나 보내줄 능력 없는 집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듯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같이 유학 온 저 사람들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나쁜 일 하자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저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를 하겠다고 유학까지 갔으면서도 마음속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막연함이 있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백도 없고. 유학에서 공부 제일 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인 어른이나 부모님이 회사 사장, 뭐 건축회사 사장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한국에서 막 3천만 원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차를 사고 그렇게 해서 차를 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모님이 차를 중고차 사라고 보내줬는데 사고 난 차를 산 거예요. 모르고 뭣도 모르고 사고 난 차를 사갖고 물론 그 차 잘 탔습니다. 굉장히 잘 탔습니다. 캐나다까지 끌고 가서 막 1000몇 킬로 타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렇게 쉽게 사는데 저는 이렇게 살까? 아무 백도 없고 이런 막연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세인데 전세값이 오르면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것뿐이구나. 그런데 나라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노후를 어떻게 하지? 당장 일신교회 나가면 부모님 집 가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대책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문득 작은 일로 해결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유초등부 선생님들하고 주일 예배 후 신방을 갔어요. 2주 전 일이에요. 그때 김수영 권사님도 계셨던 것 같고 전혜원 집사님도 계셨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갔는데 여기 소망원 앞에서 차가 이렇게 엇갈렸어요. 근데 제가 창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상대편 차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투로 차 빼시죠? 이러는 거. 진짜로 차 빼시죠? 들으신 분은 알아요. 두 분 들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격대로 내가 뭐가 부족해요? 자, 그러고 싶었으나 일신교회 차였잖아요. 뒤에 선생님들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조용히 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쳐다봤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는 투로 쓱 하니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 차는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쌩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차라리 화라도 내면 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누굴 붙잡고 화를 냅니까? 뒤에 선생님들 붙잡고 선생님들 제가 목사인데 욕할 수도 없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고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진짜 그리고 교회 차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빼주고 한번 버텨보았을 텐데 이러고 싶었는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자랑하는 것이 제가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한번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볼게요. 11장 23절 27절인데 깁니다. 긴데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문득 이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자신의 출신이 아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아닌,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닌, 정말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랑이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차를 뒤로 물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원수가 절대로 사랑이 되지 않는데 원수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져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살을 빼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건데 처음에는 잘 숫자 보이시죠? 처음에는 그저 달리는 것에 만족했어요. 이게 길이 어떻게 되냐면 남산 이 계단을 올라가서 국립극장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3단 둘레길을 도는 7km 길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쉬지 않고 뛰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기록이 1시간 3분 24초에 뛰었어요. 그리고 8분, 이게 아무도 저만 이게 잘 모르세요. 1km를 8분 39초에 뛰었습니다. 보통 성인이 1km를 10분에서 20분 사이, 보통 15분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 8분 39초에 뛰었어요. 빨랐죠. 그리고 얼마 전 10월 28일 이제 반대길로 더 힘든 길로 뜹니다. 남산 둘레길로 가서 이제 버스가 남산 올라가는 그 길을 쉬지 않고 뛰어서 올라가서 버스가 내려오는 길을 쉬지 않고 뛰어서 내려와서 한 바퀴를 돕니다. 이때 4월 10일보다 10월 28일 날 제가 40분 28초니까 20분 정도가 땡겨졌어요. 그리고 1km는 5분 48초에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분 30초 뭐 이렇게 1km 기록이 당겨졌죠. 자, 이게 뛰다 보니까 점점 기록이 욕심이 났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1km 페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를 매일 봤어요. 달리기 잘하는 법,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달리기 페이스도 공부하게 되고, 이전에는 신경에도 쓰지 않던 아무 의미 없던 달리기의 기록이 이제는 저한테 의미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잘 달리는 사람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리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평지길을 달릴 때 최고로 달렸던 게 4분 53초인데 1km를 4분 53초에 달리는데 마라톤 세계 기록은 2분 30초래요. 그래갖고 따라잡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1km를 2분 30초 하면 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자, 정말 잘 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이제 잘 이렇게 감이 오지 않을 키로당 달리기 페이스가 저에게는 감이 오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기록을 저는 신경 쓰면서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남에게 져주는 것 바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 남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거는 절대 잘된 인생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남들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는 나에게는 그런 기준이 의미가 없었으나 이제는 의미가 있어지는 삶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뭔데? 세상 사람들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뒤로 물러주고 져주고 봐주나, 그냥 저놈이 뭐라 그러고 내가 차 뒤로 안 가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막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뒤로 빼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자랑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엇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들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차를 물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제가 먼저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자신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뀐 사람을 의미해요. 교회를 다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원통해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내 자녀가 이 정도 대학밖에 가지 못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아가 요즘 제가 이렇게 지방 갔다 오면서 서울대 앞으로 2번 지나왔거든요. 아빠 나 저기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기는 네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서울대 가지 못했다고 해서 원통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고3의 부모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며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것에서 자유하여 자녀가 어떤 학교, 어떤 인생을 살아도 어떤 곳에 가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것을 자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잃지 않고 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거듭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대화는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자, 저 집 저렇게 또 아파트 샀대, 저 집도 저렇게 잘 됐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을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면 그 잘됨 속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축복과 격려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자녀를 키우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한평생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설교 초반부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보증을 잘못 써서, 저희 부모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분 밉지 않아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니야, 그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걸로 감사해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을 또한 존경하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없으셨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이 자리에
교회를 나오면서 상처거리가 없으셨겠습니까? 교회를 떠날 이유도 많았을 거고 정말 교회를 나오기 싫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일신교회를 지키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코로나19라고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을 지켜주셨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예수를 모르는 한 사람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작아지게 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텐트 메이커에 천막을 치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한평생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자,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내가 자랑할 것은 한평생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일신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킨 것이고 일신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거듭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 차를 운전하게 해주시고 뒤에 선생님들이 타고 계시게 하셔서 차를 뒤로 뺄 수밖에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차, 성공한 인생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좋은 차 탄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거듭난 그 은혜를 한평생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한평생 자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70